오늘 12월 16일 주일입니다. 2부 예배입니다. 올 한 해 정확하게 15일을 남겨둔 그러한 주일입니다. 지난 350일 동안 올 한 해만 우리가 계산할 때 350일 동안 쉼없이 달려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전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계속 살아서 주위의 성도님도 보고 또 내 얼굴도 보고 그렇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온 것이 너무나 감사한 날입니다. 지금까지 이 걸어온 우리의 걸음을 오늘 한번 잠시 돌아보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대로 또 우리의 믿음 가운데 기도한 내용들이 귀하게 또 열매 맺혀지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올 한 해 내 인생을 만약에 음식의 맛으로 이렇게 비유한다면 어떤 맛이었을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맛입니까? 쓴맛입니까?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왜 이렇게 짜? 왜 이렇게 달아 오늘? 이렇게 하긴 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한번 올 한 해에 또는 지난 한 주 내 맛이 어떤 맛이었을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짠맛, 쓴맛, 또 매운맛도 있었겠죠? 매운맛? 나를 볼 때마다 매운 사람 온다. 매운 고추가 오네. 뭐 이런. 또 어떤 분은 자기 삶을 돌이켜 보면서 올 한 해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맛이다 하면 씁쓸한 맛, 뭐 말로 표현 다 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맛, 뭐 이런 여러 가지 맛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뭐라고 이렇게 맛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면 가장 쉬운 것은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에게 물어보면 정확합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국민 소득이 이제 3만 불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한 2주 전에 지금 한 2만 7천 8천 불 그래서 올 한 해가 끝나면 3만 불 이렇게 넘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십니까? 국민 소득이 올라갈수록 그 나라 국민들에게 그 이상 병리 현상들이 더 일어나고 자살률도 더 높아집니다. 이것은 동양과 서양에 관계없이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편의 생활은 이제 나아지고 있지만 우리의 그 정신 세계가 자꾸 이렇게 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서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도 더 불안해지고 고독해집니다.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대로 더 고독감을 느끼고 또 내가 저들과 함께 계속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또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일수록 언제 내가 추락할까 이 너무 불안전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는 가는데 이제 그 나라 국민 어떤 힘으로만은 안 되는 아주 그 촘촘한 거미줄 같아서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저쪽이 무너지면 그냥 같이 덩달아, 그렇죠? 우리나라 뭐 기업이 잘하고 있고 공장들이 잘 돌아가는데 갑자기 뭐 사드 이런 배치가 일어나면서 난데없이 중소기업들이 하청업자들이 그냥 도산하고 무너지는 일들 이런 것들은 우리 범위 밖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하고 또 기쁜데 그 뒷면에는 굉장히 불안한 것이 떠나질 않는 그러한 구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지구촌이라고 하겠습니까? 내일은 잘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때문에 그냥 같이 연달아서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경제 구조가 된 것입니다. 주위 사람이 함께 살아야 할 이웃이기도 하지만 내 친구이기도 하지만 사실 점점 이렇게 세상을 알아가면서 나의 경쟁 상대, 경쟁 회사, 경쟁 기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같은 직장에 가도 그 안에 또 들어가 보니까 처음엔 동기여서 같이 좋아하고 오리엔테이션 받고 입사 동기로 좋아하다가 1년, 2년째 지나면서 저 사람을 내가 눌러야 그 제한된 그 승진의 자리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같이 웃지만 뒤에서는 칼을 갈고 있는 그러한 구조. 그러다 보니 친구 원수 관계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친구가 언제든지 원수가 되고 또 원수가 얼마든지 친구가 돼야 되는, 그래서 얼마만큼 내 마음을 정말 터놓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어려운 사회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선과 악의 경계선도 아주 희미해지고 모호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지라고 했는데 점점점 세상을 알아나간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이거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아예 눈을 감아버리면서 결국 살아남는 게 선이야 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이유나 취업의 목적도 손에 잡히는 이해타산의 좌우대기 일수입니다. 그냥 힘 있는 사람, 왕족들끼리 소위 정략 결혼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일반인들도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래서 얼마든지 사랑하던 사람도 돌이켜서 새로운 사람과 만나고 결혼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오늘입니다. 사실 고대나 현대나 인간 생존 의식은 사람들의 가장 우선된 본능입니다.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을 고민하는 것 중에 그 밑바닥에 있는 두려움, 그 본질 중에 하나는 내가 이래서 살아날 수 있을까? 내가 이래서 죽는 건 아닐까? 이러다 내가 내 가족들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런 생존 본능입니다. 자살하려고 높은 산에 올라간 사람이 추락할 곳을 찾다가 이 발이 미끄러지면서 했다는 그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자살하기로 결심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발이 삐끗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죽을 뻔했네. 이게 부지불식 중에 나오는 생존 본능입니다. 아니 죽으려고 올라간 사람이 죽을 뻔했네. 그리고서 씩 웃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존 본능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을 못하는 여러분 식물도 그 빛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방향을 틉니다. 살기 위해서. 참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존 본능까지도 접고 죽음을 택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극도의 고통과 좌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단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시원하게 터놓을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회학자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가까이 함께 밥을 늘 먹었던 사람도 타인처럼 낯설게 여겨지면서 정말 내가 머리 둘 곳은 없다. 그런 극도의 외로움 가운데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이 병이 다른 큰 병이 아니고 인간의 고독,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몸이 약해지고 뭐 병에 걸려서 그런 병은 그거는 정말 얼마든지 정작 무섭고 어렵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병은, 살고 있지만 죽어 있는 사람의 병은 철저한 나 혼자라고 하는 그런 고독과 외로움과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일찌감치 죄악으로 오염된 이 세상의 부조리를 통찰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 세상이 부조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이와 반대로 무신론적, 신을 인정하지 않는 실존주의 철학자 이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현대 후기 현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버지라고까지 일컫는데요. 이분은 자신의 책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부조리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광인이 돼가지고 미친 사람이 돼서 이렇게 도끼를 들고 며칠 몇 밤을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광인은 오늘날 현대인을 또 자기 자신을 투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해 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거야. 이런 부조리 가운데 어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세상이 부조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많은 지성인들이 다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세상 나름대로 살맛 나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그 아주 그 공통적인 밑바닥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 세상은 참 부조리하다. 그런데 그 부조리하다라고 하는 결론 가운데 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또 한 부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입니다. 여러분, 이 니체는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가치는 철인 정신이다. 초인 정신이다.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을 갖고 살면 안 된다. 그 초인과 철인을 얘기하면서 결국 힘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힘이 중요하다. 힘. 그래서 많은 독재자들이 이 가치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따랐습니다. 실제로 이 힘을 키워야 된다. 근데 니체는 결국 자살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굉장히 저는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봅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사실 적지 않은 극단의 선택만이 아니라 이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만큼, 그럼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은 부조리한 것도 알고 뭐 좋은 것도 알지만 사실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대부분. 정말 이 세상을 깊이 고민해 보면 답이 없는 게 너무 많아서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돼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서 막 살든지, 뭐 꼭 자살까지 가지 않아도 막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차피 부조리한데. 또 한 사람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조리한 세상에서도 부조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향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뜻밖에도 이 세상은요, 양극단은 별로 없고요, 그 중간이 훨씬 많습니다. 정말 부조리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이 땅이 어떤 세상인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부조리와 그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허물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성경에서 전도서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책의 이름은 코엘레트라고 합니다. 이 코엘레트라는 말은 원래 이 사람들, 회중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본인이 깨달은 내용을 전하는 전도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이 전도서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은 도를 전하는 책이다. 근데 이것은 원래 사람의 전도자라는 말입니다. 코엘레트.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자 중에 전도사 이런 말이 있죠. 정확하게 같은 말입니다. 도를 전하는 사람. 이건 직분, 직책이기 이전에 사실은 성경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 세상살이에 지친 인생들에게 그래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진리가 있다, 도가 있다를 나누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내게로 한번 모여 주십시오. 그 사람을 모아놓고 도를 전하는 사람을 코엘레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한번 읽으십시오라고 한다면 주저함 없이 올해는 전도서를 좀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남은 한 15일 동안 한번 하루면 됩니다. 하루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 삶을 좀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책의 저자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이어 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이 인간들의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자기 자신을 짧게 소개하고 바로 같은 한 절에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쓰면서 그 내용이 뭐예요? 그래서 참 허무하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사는 것, 또 내년이 온들 참 허무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으로서 많은 흥망성쇠를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글을 남기는 것도 사실 그의 인생의 막바지에 그가 깨달은 바를 의미 있게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왕성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나라들의 왕들과 또 여왕들이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서로 선물을 교환할 만큼 그렇게 왕성했던 때가 솔로몬 때였습니다. 여러분 12장 8절에 이 전도서 마지막 장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영어 성경에는 이 meaningless,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의미가 없다. 열심히 살든 열심히 살지 않든 의미가 없다. 참 허무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 책의 중심부에서 저자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인생이 왜 허무함을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7장 15절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그는 자기의 지나온 삶을 전체 통틀어서 허무한 날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왕이 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왕 노릇을 오랫동안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의로운 사람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라고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땅, 내가 관장했던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뜻밖에도 일찍 죽는 사람이 있고 뭐 잘못돼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 어떤 사람은 오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다가 안 믿다가 뭐 하는데도 오래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주일날 왔다 안 왔다 뭐 1년에 한두 번 오는데 이분은 가끔 올 때마다 열불나는 얘기만 해요. 뭐 사업이 잘 된다는 둥, 자녀가 잘 됐다는 둥. 그 옆에 있는 성도는 뭐예요? 1년 내내 주일을 빠진 적이 없어요. 철야 기도도 나오고 하는데 뭐야 이거 정말 하면서 그냥 다 때려치고 싶은 거야. 요즘 초등학생들 말에 따르면 끊고 싶은 거예요. 교회도 학원 끊고 싶은 거예요. 유치원 끊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왜 의로운 자는 축복을 받고 장수하고 이 악한 자는 저주를 받아서 망한다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내용 가운데에 항상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전도자는 곰곰이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이 예외에 지금 상당히 문제 의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외. 이 예외가 왜 있는 건가? 그리고 부조리를 느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돼 보세요. 여러분 전도 안 해도 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선하게 살면 잘 된다. 그거는 초등학교 때까지. 요즘 초등학교도 아니에요. 한 1, 2학년 때까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 도덕 윤리하면서 뭐 이런 거 배우다가 3학년만 돼도 벌써 그렇지 않더라. 이런 걸 다 압니다.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지금 고민입니다. 지금 전도자는 세파 속에서 인생이 항상 열심히 사는 사람이,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것만이 아니고 항상 악하게 사는 사람이 악하게 되는 것, 멸망하는 것이 아닌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도자는 자신이 경험한 세상을 빗대서 참 허무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전도자는 이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메시지 목적이 그래서 인생은 정말 허무하다로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 이 세상은 허무하다를 분명히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인생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마치 자서전적으로 그냥 내가 이 땅을 죽기 전에 꼭 이것만큼은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이 12장 안에 가득가득 담아놨다는 것입니다. 한번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 전도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세 단계로 나타나는 이 12장 안에서의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전도자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려고 하는 인생의 단계를 맞이했습니다. 세상과 인생을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던 인생입니다. 그가 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왕토를 위해서, 또 자기 어떤 신하들 관리를 위해서, 적국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때쯤에 되니까 자기 삶을 관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 인생을 한번 한 발짝 두 발짝 뒤에서 한번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인생을 이제 정리해야 될 때이니까. 우리가 해마다 11월 맞이하면서 새로운 한 해 1월을 맞이한다는 은혜의 축복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2018년 12월 31일과 2019년 1월 1일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전혀 차이가 없는 똑같은 해가 뜨고 똑같은 달이 뜨고 뭐 뜨는 것도 아니지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굳이 동해에 가서 마치 처음 뜨는 태양인 것처럼 그 뜨는 걸 보려고 하는 거, 그게 의미가 없지는 않다는 거죠. 왜요? 새롭게 뭔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12월에 우리 삶을 한 번 더 돌이켜보는 거 어떻게 해요? 제3자 입장에서, 아내라면 남편 입장에서,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 아니 내가 미워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를 한번 보는 거. 나를 좋아하고 나하고 친한 사람들 입장에서만 얘기할 게 아니고 나를 바라보고 나 그런 사람 맞지? 그럼 그런 사람이지. 쟤가 이상한 거야. 맞아, 나쁜 놈이야. 또 해야 되겠지만 나를 욕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를 한번 볼 수 있는 1년에 단 일주일이라도, 그게 12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전도자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자기의 삶을 좀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3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면서 이 사람은 이전보다 조금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요,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도 그 고민과 생각이 얇아요. 그래서 더 들어가려고는 복잡해지니까 그냥 덮어버리기가 일쑤인데, 그 덮어버리는 게 너무 많이 덮다 보니까 이제 뭘 덮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삶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죠. 그러나 그걸 한번 또 고민해 보십시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일은 정해진 때가 있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사건도 정해진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범사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은, 그 말이죠. 범사, 모든 일은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때도 있고 내가 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지만 보면 모든 일이 정한 때에 정한 상황에서 일이 성취되고 있고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자는 2절부터 8절까지 인생사의 대표적인 것을 14개의 쌍으로 소개합니다. 이 14개의 쌍에 들어가지 않는 인생살이는 없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소개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서로
정반대되는 것들을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 각각이 너무 소중한데 그 정반대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전도자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읽은 내용입니다. 3장 2절 이후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어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을 죽일 때가 있고 똑같은 사람을 살려야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어요. 똑같은 일 때문에 울 때가 있고 똑같은 일 때문에 웃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 때문에 누구는 울고 누구는 웃는 거 많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어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어요.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좋다고 만나면서 애인을 삶을 때가 있는데 그 애인 뒤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는 때가 있어요. 결혼할 때가 있고 이혼할 때가 있고, 그렇죠? 차를 살 때가 있고 차를 팔 때가 있어요. 그렇죠? 취직할 때가 있고 그 직장을 나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을 해야만 할 때가 있어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은 성경은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같은 나라와 전쟁할 때가 있고 같은 나라와 평화를 할 때가 있다. 자, 이렇게 전도자는 이 세상의 일들이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일일지라도 그것과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살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하루만 지나도 그랬으면 큰일 날 뻔한 걸 깨닫게 되네. 하루 전만 해도 그것 때문에 울었는데 하루 그 다음 날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투자하시는 분들 좀 다가오시죠, 그렇죠? 증권 하시는 분들. 세상은 그래서 증권가 같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하찮은 일이 될 뿐 아니라 그 중요한 일이 정말 끔찍한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일은 시간과 공간의 상황에 따라 너무나 이 상대적인 가치가 많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없어 보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인생살이에서 이런 상대적인 가치 때문에 좀 허탈해 하신 적이 있습니까? 허탈까지는 여러분, 일상생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제가 예를 들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택배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택배를 보낼 때와 받을 때 좀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좀 이렇게 다 시키면 하는 거지만, 여러분 직접 이렇게 물건을 특히 해외에 보내려고 할 때 사가지고 그 안에 넣고 포장하고 또 붙이고 또 거기다가 지워질까봐 볼펜으로 썼다가 그 위에 또 사인펜도 쓰고, 사인펜 보냈는데 이게 또 비가 오면 젖을까봐 또 스카치 테이프도 붙이고 여러 가지 열심히 하잖아요. 단단한 박스에.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원수 관계가 아닌데도 찢어야 돼요. 잘라야 돼요. 뽀개야 돼요. 그리고 버려야 돼요. 다. 좀 약간 좀 허탈한 거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삿짐을 쌀 때와 이삿짐을 풀 때, 요즘은 하도 서비스가 잘 돼 있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스스로 열심히, 특히 주부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하고 그릇 쌓고, 그 다음에 하루만 지나면 뭐예요? 이사 끝내고 나면 그 열심히 또 풀러야 돼요. 이사 한두 번 하면 괜찮지만 한 10번 이상 하면 부조리라는 걸 느낍니다. 이사가 얼마나 부조리한가. 그러면서도 또 좋아하고 또 울기도 합니다. 사는 게 참 좀 헛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생사 속에서 많이 느낍니다. 성경을 기록한 전도자도 자기 인생의 경험을 통해 이 14쌍의 대조적인 사건이 각각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각각 그 시점에 따라서, 타이밍에 따라 참 어울리지 않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러 시련과 역경을 통과한 이 삶으로서 지금 이 전도자는 삶의 의미 그리고 인생의 신비를
나름 한 발짝 뒤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단계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중에 이 12월이 다른 날들보다 조금 더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여러분 가정,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은혜교회를, 또 이 대한민국을 뭐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조금 한번 더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전도인은 두 번째 단계로 그냥 이렇게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본 것을 계속 고민하고 생각해 봤더니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참 부조리하다. 나는 정말 한계가 많다. 이 세상 사람들은 참 한계가 많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 이런 세상의 부조리를 느끼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9절에서 그는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에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여러분,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걸 학생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공부하는 자가 열심히 공부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여러분, 자녀 가운데 이것 때문에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내가 열심히 공무원 뭐 준비하고 뭐 열심히 했는데 됐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또 다른 세계가 있고 뭐 그러면서 돌아보는 거죠.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됐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 올라가서 결국은 만나지 않을 일도 만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든 말이죠. 전도자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2절부터 8절에 나온 이 14쌍의 이 사건들, 인생살이를 요약시켜 놓은 상반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서 일이 일비하고 있는 이런 부조리한 문맥을 보면서 그는 인생살이가 정말 우리가 다 풀 수 없는 현실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8절까지 소개된 문장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8절까지 14개의 쌍이 벌어지는 사건들의 주가 사람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는데 주가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보면 주가 없어요. 내가 울고 내가 웃고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는 것 같은데 거기에 주가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전도에는 두 번째 단계로 우리 인간들이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았지만 그리고 실제로 했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결국 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구나. 아니 거의 없구나. 아니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구나 라고 하는 자기 한계에 대한 고백이자 안타까움의 현실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라고 토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멸망하는 의인도 있고 오래 장수하는 악인도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면 손해본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우리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전도자는 인생 바라보기를 여기까지 끝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될 것도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정말 세상은 부조리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아도 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마치 내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면 내가 원하는 게 다 될 거라고 아는 분들은 오히려 얼마든지 이단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왜요? 그런 일이 항상 안 벌어지거든요. 10에 8만 돼도 2번 안 벌어지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현실은 5대 5보다 좀 각박합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잘 돼서 믿는 게 아니고 이 부조리함을 피하는 게 아니고 그걸 더 깊이 공감하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시작하는 게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전도자는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화무쌍하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성도는 말이 되고 말이 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 아니 오히려 부조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자들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그네 인생 여정에서 언제나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웃다가 내일 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들입니다. 인간은 역사 가운데 늘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였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고독한 현실 속에서 의지할 그 무엇을 사람이든 어떤 대상이든 사물이든 우리가 우상이든 다른 신들이든 또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경의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도 믿고 유교도 믿고 왜요? 이왕이면 신을 많이 믿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막 믿어보는 거예요. 어쨌든 뭔가 붙잡아 보는 건데 그 붙잡고 있는 것도 효력이 없음을 알고 갈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자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헛된 세상에서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헛된 세상에서 그야말로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야 할 유일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뭐예요? 이런 신앙이 잘못된 거 아니지만 내가 잘 돼서 기도하더니 응답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우리가 신앙이 여릴 때 또 성장할 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떨어질 만쯤 하면 자녀가 잘 되기도 하고 그렇죠? 신앙이 떨어질 때쯤 되면 말썽부린 남편이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어느 단계로 올라가면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이제 그런 거 갖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마라. 나는 그냥 나니까 믿어야 돼. 부조리해도 믿어야 될 게 하나님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분명합니다. 내가 굉장히 성장했구나 이제. 예.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들이 심부름 시킬 때 뭐 500원, 1000원 주는 거예요. 30대, 50대 됐는데 뭐 사왔다고 뭐 1000원 바라면요, 그거는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용돈 드려야 되죠 부모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1000원, 2000원 안 주세요. 왜? 하나님 보라는 거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오셨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그림을 보겠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모래 위에 발자국? 일부엔 잘 올라왔는데 예, 보십니다. 보시면 4개의 발자국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엔 2개의 발자국밖에 없죠. 그러면서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 될 때에는 같이 계시다가 정작 2 발자국밖에 없을 때 보니까 제가 어려울 때인데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너 그때 네가 걸은 게 아니고 너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안아서 걸은 거야. 그 발자국은 네 게 아니고 내 거였어. 하나님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과 같은 의미가 전도서에도 있습니다. 3장에 있습니다. 3장 10절과 11절이에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처음과 마지막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은 앞부분에서 말한 14가지의 쌍들의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내가 웃고 내가
울고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은 것 같고 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주어가 이제 비로소 나와요. 10절 11절부터 내가 그런 일을 만들어내고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만나게 하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이루셨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맞추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우리 때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맞추기 시작할 때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도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3장 2절부터 8절에 언급된 인생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즉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정한 사건과 정한 때에 내가 때가 돼서 결혼한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 자녀가 이제 때가 돼서 결혼시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내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내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내 자녀를 낳게 하시고 은혜교회를 오게 하시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살이 중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에도 인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신앙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전도인의 마지막 생을 바라보는 부조리한 세상에서의 권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신앙은 이 땅에서 유통기한이 끝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은 죽음 이후에 진정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생관이 있을 때 팍팍한 세상살이에서도 부조리한 세상에서도 성도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서에는 두 상반되는 인생관을 일부러 1장부터 12장 끝날 때까지 일부러 계속 보여줍니다. 전도자가 일부러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관을 계속 내비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인생관은 뭐예요? 그 헛된 인생관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인생관을 계속해서 틈틈이 전도서 안에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헛되다는 이 전도자의 이 역설적인 선언, 이것은 우리의 생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만이 아닌 이 땅 너머의 나라의 주인이신데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끝까지 구원받기에 합당하도록 시련도 당하지만 정결한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내와 소망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그리고 마지막 날 헛되고 헛되다고 생각했던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죽음 이후에 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심판하시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조리한 세상의 관점으로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부조리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는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갖고 살 때 부조리한 세상에서도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주시는 기쁨의 때에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이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2,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는 그것이 기쁜 일임을 알았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도 또한 알았도다. 나아가서 전도자는 세상의 부조리나 자신의 역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알게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깨달을 수 없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 땅에서 다 알 수 없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해결될 것이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인간은 자기 손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있음을, 점점 더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겸손입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보았다, 12절에서도 내가 알았다, 13절에 내가 또한 알았다, 14절에서도 내가 알았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알았다라는 말은 이 know, 어떤 정보를 알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이 그냥 know라고 하지 않아요. perceive,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알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깊이 시간을 갖고 관조하면서 묵상하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삶의 경륜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전도자의 깨달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3장 1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경외는 전도서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는 이유입니다. 사실 전도서의 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런데 사이드로 주인공은 아닌데 이 조역으로 계속 나오는 게 헛되고 헛되다라는 단어예요. 헛되다. 근데 그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 경외. 그래서 5장 7절, 7장 18절, 8장 12절, 3장 14절에 중요한 문맥마다 하나님 경외가 선포되고 마지막 12장 13절, 14절에서도 하나님 경외가 나옵니다. 12장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서 다 끝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심판한 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 부조리한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생명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아야만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신과 함께라는 거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들은 좀 보십시오. 저도 한 편은 봤는데요. 조금 내가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이 생에서 그런 생각 좀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게 허상이 아니고 진짜라는 것이에요. 진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전도자의 중요한 인생관을 보았습니다. 자기 인생, 이 세상을 한 발짝 뒤에서 너무 열심히 사는 건 좋지만 그 안에 푹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는 게 아니고 가던 길에서 잠시 나와서 내가 지금 탈선을 한 건 아닌지, KTX만 탈선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갈수록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광주 가는 KTX 타버렸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잘 가고 있는 기차인지 한번 쳐다봐야 돼. 이 기차가 맞는 기차인지 알고 탔다고 생각을 해도 아니면 빨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단계에서 세상 정말 악하구나.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정도가 아니고 참 악하구나. 그걸 성도가 직시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이 악한 세상을 포기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나도 악하게 살아야 되겠구나가 아니고 이 악한 세상에 위에 계신 하나님의 그 감춰진 비밀을 깨달아서 이 악한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단계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품 인생이 아니다. 단품 아시죠? 식사하러 가시면 단품, 음식 딱 하나 설렁탕 시키는 거. 우리 성도의 삶은요, 세트 메뉴 인생입니다. 네? 세트 메뉴 인생, 코스 요리. 그런데 여러분 코스 요리 시켜놓고 한두 개 먹고 이게 음식이 이게 뭐야, 내가 얼마 냈는데 하고 나가시면 안 되잖아요. 10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우리 이 세상에서는
한 7개 정도 나옵니다. 7개 정도. 그 나머지 3개는 죽음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세트 메뉴가 나옵니다. 세트 메뉴가 나와요. 코스 요리가 나옵니다. 이 땅의 사람들 중 나사렛 예수만큼 세상의 악함과 부조리를 처절하게 경험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 자체가 우리 예수님에게는 고통이요 부조리였습니다. 동족들에게, 같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따라오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에게, 죽기까지 따라오겠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자신을 팔은 장본인들이 제자였습니다. 이런 부조리와 이런 모순덩어리의 삶을 우리 예수는 친히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인간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도 부조리함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신앙 좋은 자가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부조리한 세상을 토로하십시오. 왜요? 이 세상은 부조리하기 때문에 토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세상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만큼 예수는 이 땅에서 인생의 부조리함을 최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정말 이 땅 창조하신 분 맞습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맞습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솔한 고백이에요. 그만큼의 그 죄악을 그는 담당했습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될 부조리. 그 길이 예수의 길이었기에, 자신의 길이었기에 그는 주님의 때와 주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도 각자 주셨습니다. 그것이 부조리해 보여도 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이 세상이, 저 사람이, 저 사회가, 저 기업이 부조리하다고 하기 전에 우리가 이 부조리한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주님이 우리의 부조리함으로 인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서 부조리 가운데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부조리를 지금도 일으키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 부조리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만난 것, 여러분의 아내를 만난 것, 여러분의 자녀를 낳은 것, 지금까지 키우신 것, 그거 다 여러분이 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나게 하시고 낳게 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올 한 해 2018년 12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때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한 해를 정리하기 원합니다.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용서하면서 이 연말을 새해를 맞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